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노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목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정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풍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파도가 하늘까지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영혼이 녹아내리며 모든 지각이 혼미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43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복은 풍랑을 피해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복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뱃사람들입니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큰 물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바다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헤쳐나갈 나름대로의 판단과 지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풍이 일어나자 그들의 모든 지각이 무너졌습니다.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들의 영혼도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오랜 경험도, 축적된 지식도, 능숙한 항해술도 그 광풍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풍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경험, 지식, 능력, 계산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풍랑, 관계의 아픔, 마음의 낙심이 갑자기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경험, 내가 자랑하던 지식, 내가 믿고 있던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갈 때는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깊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은 고통스럽지만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 지혜가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내 능력이 멈추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지각이 혼란해졌을 때, 그들의 지혜가 혼미해졌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광풍이 그치자 물결도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풍랑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단지 풍랑만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항구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던 그들을 평안의 자리, 안식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친 풍파에 이리저리 휘둘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풍랑 앞에서 무너지기보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기보다 먼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먼저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준비하고 사람의 도움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가장 큰 의지, 가장 깊은 의지처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풍랑이 클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잔잔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후반부인 33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형편을 뒤집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바꾸시기도 하고 광야를 못으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궁핍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의 입을 막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던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다시 회복의 자리,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건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짐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회복이라는 결과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봐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인생의 사건 속에서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회복 속에서도, 낮아짐과 높아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풍랑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만 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그 질문 속에, 그 불평 속에, 원망 속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에게는 그 속에서 여호와의 함께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복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질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높아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에만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회복의 길 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풍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며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생의 모든 불행을 비껴나가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이 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풍랑과 또 그 반전 속에서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와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와도, 또한 어떠한 반전이 찾아와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밀척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밀척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그분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 위로가 있기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